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노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17세기의 영국을 대표하는 존 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분의 시가 저하고 잘 맞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시인일 뿐만 아니라 17세기 영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고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해요. 17세기에 그가 목회하던 영국 런던에 역병이 3번이나 창궐해서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던 곳입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는 교회예요. 지금도 저렇게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저 세인트 폴 대성당에 있던, 예배당에 있던 조종이 울렸어요. 땡. 사람이 죽을 때마다 땡, 땡, 조종이 울렸어요. 이 병으로 이 존 던 목사님 아내도, 사모님도 세상을 떠났고요. 목사님 자신도 죽을 뻔한 그 공포에서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수십만 명이 죽어나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던 목사님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존 던의 시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이 시의 제목에서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따와서 소설을 썼잖아요. 똑같은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떨어진 섬처럼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없나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요 대양의 한 부분이라. 폭우의 흙이 바닷물에 씻겨 나가면 그만큼 유럽 대륙은 작아지는 것. 그대의 친구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의 죽음이 나를 감소시킨다. 나도 그와 같이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러니 저 조종이 누가 죽어서 울리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 말라. 그 조종은 바로 나를 위해 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리라. 오 주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 던 목사님이 내 옆에 있는 내 교우, 내 같은 동네 사람, 내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존 던 목사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오 주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그 역병의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2가지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야곱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잖아요. 2 자녀들에게, 2 손자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로 하면 오른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유대인의 관습에서 오른손은 중요합니다. 권능과 권위를 의미해요.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요,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을 올렸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서 장남과 차남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류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렇게 권유했지만 그러나 하였으나 야곱의 뜻은 요셉의 상식적인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 요셉아, 내가 왜 그걸 모르겠느냐? 나도 안다. 이게 우리의 간섭이고 관습이고, 내 마음도 당연히 장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싶단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뜻은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으로 들어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단다. 이 고백에는요, 야곱 자신의 삶도 담겨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차자인 야곱에게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장자가 차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뭡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더 축복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도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차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999년에 개봉한 영화 박하사탕, 이창동 씨 감독이죠. 설경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입니다. 이 설경구가 연기한 주인공 40살 영호는 1999년 봄에 동창회 야유회에 허름한 행색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 야유회 장소는 20년 전에 첫사랑 수님하고 소풍을 왔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영호의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직업도 잃어버리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이혼당하고요, 자녀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친구로부터 다 연이 끊어졌어요.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 막장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화가 그 철로가 다니는 그 높은 다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다리 위로 기어 올라가서는 기적 소리를 울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그 기차를 향해서 두 팔을 들고 자살하려고, 두 팔을 들고 나 다시 돌아갈래, 명장면이잖아요. 이러고 죽잖아요. 그렇게 영화가 시작되어서 시간을 계속 거꾸로 돌립니다. 계속 그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요.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야유회에 나타나기 3일 전의 이야기, 그로부터 3년 전인 84년 가을 이야기, 94년 여름 이야기, 또 거슬러 올라가서 7년 전인 87년 봄 이야기, 또 3년 거슬러 올라가서 84년 가을 이야기, 또 4년 거슬러 올라가서 80년 5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면은 바로 20년 전 79년 영호가 20살 때 수님을 처음 만나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가장 풋풋한 사랑으로, 가슴 설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장면, 그걸 보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만 골라 하다가 인생 막장에 이르는 이 영호라는 40세 이 인간, 그 과거에도 20살 때 그런 인간에게도 순수한 시절이 있었다. 순수한 사랑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호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길 지나면서 험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막장 인생이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첫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청년 때의 순수한 사랑, 그 신혼 때, 하나님과 신혼 때의 그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정반대죠. 그의 인생 초기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불신앙으로 살았어요.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박하사탕의 주인공 여호와는 정반대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랑을, 첫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인생 광야길만 가시면서 험한 인생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순수한 사랑, 그 풋풋한 사랑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는다는 것은 결국 순종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살아가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족하지만 이 목사의 말에, 저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야곱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잘 보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건데 이 축복의 내용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거라. 내 아버지 이삭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거라. 내처럼, 나처럼, 나 야곱처럼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온갖 어려움과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당장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아버지 요셉 잘 만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란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란다.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된단다. 약속의 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단다. 그것이 너희들이 가야 될 목적지란다. 여러분,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줘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전해줄 믿음이 없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중국 근대의 대표적 작가인 류시인이라는 분의 대표작이에요. 아큐정전이라는 분인데요, 아큐는 주인공 사람의 이름이고 정전이라는 말은 정기문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일생을 그린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아큐가 두 번째로 감옥에서 끌려 나오니 높은 의자에 깎아머리 늙은 고위 관리가 앉아 있었다. 아큐는 그 앞에 무릎 꿇었다. 관리가 물었다. 너는 할 말이 없느냐? 아큐가 생각해 보니 할 말이 없어서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하급 관리가 아큐에게 종이 한 장을 내민다. 그리고 그에게 붓을 쥐어 주었다. 아큐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붓을 쥐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를 몰라요. 그는 붓을 쥐는 법을 몰랐다. 그때 그 하급 관리가 그에게 서명을 하라고 했다. 아큐는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요. 하급 관리가 말했다. 그러면 너 좋은 대로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거라. 아큐는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으나 손을 떨고만 있었다. 붓을 쥐어본 적이 없으니요. 그러자 그 하급 관리가 그를 위해서 땅바닥에 종이를 펴주었다. 아큐는 엎드려서 온 힘을 다 쏟아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 그는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서 동그랗게 그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난생 처음 글을 쓰는 서툰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삐뚤삐뚤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말았다. 아큐는 동그랗게 그리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 하급 관리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재빨리 종이와 붓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다. 다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 걱정이 되지 않았다. 다만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리지 못한 그것만이 그의 일생의 큰 오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마음이 풀렸다. 내 아들 지나서 손자 때가 되면 글을 배워서 동그라미를 아주 동그랗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여러분, 유교가 지배하는 중국 땅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의 무지렁이에 한이 맺힌 장면이죠. 어차피 인생은요, 잘 그리려고 해도
정성을 다해서 그려도 서툰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렇게 잘 그린 동그라미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믿음의 동그라미를 잘 그리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내 아들들, 내 자손들은 나보다 믿음의 동그라미를 잘 그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믿음의 축복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막 설교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예배당에 새로 등록한 새신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함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를 듣다가 할머니가요, 혼자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목사 자기부터 먼저 가든지. 그 다음 주에 와도 또 목사님이 천국 설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했대요. 아, 목사 양반,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천국이 좋다고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증명을 좀 해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친구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이땡땡 할아버지, 또 금땡땡, 금땡땡 말고 김땡땡 할아버지, 박땡땡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들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시면 한 분도 안 돌아오고 계시잖아요.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주 저 인근에 가면 있는 폐가입니다. 폐가. 영주에 폐가가 많더라고요. 원래 마당이 잘 꾸며진 정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모를 자풀들로 무성하고요, 튼튼하던 석가래가 한 반쯤 내려앉아 있고요, 담장이 곳곳에 다 무너져 있어요. 그 폐허가 된 저 집 안에 서린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폐허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집에서, 인간이라는 집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폐허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폐허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폐허 같은 인생을 회복시키시려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꽃밭에 원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꽃밭이었는데요, 폐허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꽃밭에 미움과 다툼이라는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자랐어요. 튼튼하던 믿음의 석가래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있어요. 평안의 담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늘 불안과 근심이 있어요. 영혼의 방 안에 있던,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있던 그 따뜻한 사랑의 화로가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추한 벌레들만 득실득실하는 방이 됐어요. 마당에 탐스런 열매를 맺었던 그 나무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온갖 욕망과 죄악의 잡풀들만 무성해요. 이게 폐허 같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폐허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기 위해서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집이 리모델링 한 거예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적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함께 하시면, 내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찬송가가 쌓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야곱처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요? 천국의 복을 누릴까요? 어떻게 해요? 그저께 금요 권찰에서 말씀드렸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어디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 홍해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세례가 뭔지 아시죠? 원래 세례는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다시 나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세례를 받았으면서도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매일 우상 숭배하고요, 맨날 원망하고요, 맨날 불평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천국 시민이 된 천국 시민처럼 살 수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먹어야 될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먹을 것 없잖아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만나를 먹고 육신의 배만 불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양식, 만나가 상징하는 더 중요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몸이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의 영이요, 말씀의 양식을, 신령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금요 권차례가 있잖아요.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눌 본문이었던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셨어요.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날 아침에 혼자 부흥했어요. 그리고요, 딱 맞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찬양 혼자서 막 불렀어요. 창문을 열면 베푸시는 새벽 성찬, 내 아버지와 만나는 것은 물과 같이 맑은 만나, 물과 같이 맑은 만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저 벌판에 핀 들꽃. 원래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인데 죄송해요. 이렇게
힘이 났어요. 은혜가 임하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건찰에서 더 열심히 나누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마실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요, 신령한 음료가 흘러나오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음료가 흘러나오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음료가 흘러나오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신령한 음료가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령 믿지 않는 서양의 학자들은요, 저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성경은 전혀 신령한 음료가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적인 말씀일 뿐이에요. 신령한 음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실 때 큐티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신령한 음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한테는요, 주일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금요 건찰의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신령한 음료가, 신령한 음식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서 구역장님들에게 흘러가고 그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양식이, 음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큐티 교재가 매일 성경이잖아요. 이틀 성경 아니고요, 한 달 성경 아니고 매일 성경이잖아요. 식사 매일 하시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매일 드셔야 됩니다. 물론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잘 안 되시면요, 한 본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때까지요. 시편 41편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한 본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십시오. 잘 안 되시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방문했던 데스밸리입니다. 죽음의 계곡이죠. 서부개척 시대에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로 오다가 모르고 저 계곡에 들어갔다가 다 죽었어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이고요, 여름 되면 온도가 60도 70도로 올라가요. 제가 2월에 갔는데도요, 너무 뜨거워서 와, 사람 죽이는 더위가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사막에.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곳을 방문했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팜 스프링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있는 팜 캐년이라는 곳이에요. 스프링이 샘물이잖아요. 저곳에요, 조그마한 샘물이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샘물이 졸졸졸 흘러요. 땅 밑으로 흘러요.
그런데 그 작은 샘물이요 흐르니까요, 저 방금 두 번째 보셨던 것이요, 저기 서부 영화 보면 막 인디언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곳에 작은 샘물이 흐르니까요, 파암추리가 야자수가요 저 계곡에 숲을 이루었어요. 무려 14km요. 깜짝 놀랐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얼마나 메마른 인생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팍팍한 인생 살아가십니까? 그런데요, 그 작은 그 팍팍한 인생에, 사막 같은 영혼에요, 물 한 방울 떨어지면, 말씀의 생수가 한 방울 떨어지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막 같은 영혼이라도,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말씀에 생수 한 방울이 떨어지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그 믿음의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믿음을 전해주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사시기 위해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개인 경건, 말씀의 양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신령한 음료를 제공해 주시도록.